하엘이 주엘이가 이 자리에 토요일이라서 엄마 아빠랑 같이 나와서 앉았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는 참 그 앞날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가정 위에도 그 미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전체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초기 기독교 우리 공동체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것은 세례받는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고백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때에 그들에 대하여 정통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항하고자 또 그들을 바로잡고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된 그 뿌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요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하여 이 고백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의 시작은 순교자의 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 피 위에서 세워진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면에서 드리는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고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입술에서 나온 죽음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고요한 영혼의 외침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거짓에 속하고 허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념과 비교했을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본위,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전부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유 속에 빠져 있는 어리석기 때문에 신념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 주먹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주먹은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신념도 똑같은 것입니다. 고백은 나의 주먹을 믿고 나의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신앙의 그 시작 자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신념과 착각하고 있어요. 신념은 자기 본위입니다. 현대인들은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영원한 것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어리석고 어둡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결단을 얘기해요. 다 바람에 부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화장터에 갔다가 나오면은 아무것도 남는 없는 먼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 만물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죽고 사라져도
그러나 마치 자기는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맹꽁이가 자기 배가 불러지니까 자기 배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큰 것처럼, 자기 배가 우주에, 자기 배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알 수 없음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우주를 향하여 이제는 더 암흑 물질을 얘기하고 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99%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현대 와서 하는 겁니다. 신념과 인간의 지식, 결단, 뭡니까 그것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에요. 심지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신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지식으로 따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는 우리들의 이성으로 파악해서 내 손 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분석해서 내가 그에 대하여 지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고 다 안다고 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나 자신을 깨달아요. 나는 유한하고, 나는 죄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지하다. 그럴 때 그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인간은 교만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되도다, 그러나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해독이 돼야 됩니다. 해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지냈어요. 친구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어떤 감흥에 의해서 통하는 거예요. 지식은 통하지 않아요. 분석할 뿐이에요. 대상화돼요. 더 멀어져요.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서 인격과 인격이 깊은 영혼의 울림에 의해서 공명을 일으키며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지내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하기가 위험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랬다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헛디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둘이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일생 그 사람은 이제 이 우주의 하늘 아래서 특별한 관계로 평생을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만남이에요. 이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이 하늘 아래서의 꽃과 우리의 인간의 만남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 순결과 아름다운 거룩한 백합과 같은 그것을 더럽히고 있어요.
개나 짐승들처럼 아무나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아무나 하고 몸을 섞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 아래서 가질 수 있는 인간만의 그 영혼의 그 공명과 그 일치를 깨뜨려 버리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인간을 물질로, 개와 돼지로, 육체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영혼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신념만 있고, 그런 이들에게는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 없습니다. 의리만 있어요. 같이 해먹는 그 의리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그 순간부터 하나의 물질로 전락하고 개와 돼지와 소와 인간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공명과 영적인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고백.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과 내 영이 하나의 공명되는 거예요. 존재가 일치되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공명이 돼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고한 사랑의 표현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뺀 거룩은 없어요. 가장 높고 지고한 사랑이 곧 거룩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거예요. 왜? 가장 거룩한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함으로써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신앙은 뭐냐? 그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교자의 그 피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를 너는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황제는 로드예요. 황제가 곧 주란 말이에요. 주인이에요. 천하의 주인이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라고 황제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래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고 사자의 밥이 됐어요. 죽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것은 정치가가 아니다. 황제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가이사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나는 그에게 순종한다. 그 고백이 여기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것 속에서 또한 당시에는 영지주의와 마르크시온파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물질을 악으로 보고 예수의 인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부활도 완전히 육신의 부활이다. 부활체가 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 정치에 오염되고 있어요. 정치에 수단화되고 있어요. 교인들도 영혼을 정치에 팔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정치를 초월하고 교인들의 성도의 교제에서는 정치의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치에 무관심하고 역사의 상황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도 황제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 아니다. 왜 사람을 숭배해요?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앙하고 고백, 나의 주로 여기는 거예요. 정치도 권력도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에서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만이 나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거리에서도 어떤 세미나의 자리에서도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신앙인들은 스스로가 우상화되면 안 되고 악에 빠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고 예수만이 나의 주라고 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정치가가 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오염돼 가고 있고 성도들은 수단화되고 있고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정치에 굴복당하고 있고 이념에 굴복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1000년 2000년을 이렇게 해오고 히틀러의 치하에서도 고백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히틀러가 주가 아니에요. 히틀러의 철학과 히틀러의 이념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일성주의가 우리의 이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어떠한 정치가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칼이 들어와도 사자의 밥이 돼도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길인 거예요. 목사들이 세속화되어서 정치의 앞잡이가 되고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정치하고 세상에서 입을 벌리고 떠드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의 호흡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했어요.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절대 순종하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면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면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것은 이념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니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인간도 돈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을 지키고 인간의 영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이 역사를 지키는 거예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도 문명도 그 가정도 무너져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가정 봤어요? 십계명 지켜서 망한 나라, 망한 가정을 봤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간음하니까 그 나라가, 그 집안이 망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 집안이 망하죠.
왜 망해요? 돈이 없어서 망하나요? 돈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도 이 사회도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뒤로는 해먹으려고들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돈으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암에 걸려서 다 죽는다. 내버려둬도 다 죽는다.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이 나라가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인간 세상이 지금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죽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폭탄과 원자탄과 증오심과 그릇된 이념과 분노를 일으키는 투쟁의 그 이념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시간 문제예요. 망하는 것은. 계속 사람을 죽여가고 있잖아요. 전쟁의 폭탄을 지금도 투하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만이 그래도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예수께서 다 심판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죽잖아요. 비폭력과 죄인까지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사랑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말고 지식과 신념에 의지하고 이념에 의지하고 고백이 아니라 패거리를 짓고 이념에 빠져들고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빨리 망해요. 이 땅에 돈이 많은데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무당들이 20만 30만인 줄 알았더니 30만 40만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70만 80만을 얘기해요. 한 60만 정도가 지금 차려놓고 지금 다 점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우리 같은 목사나 장로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가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때가 찼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면 돼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인 열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합해도 10명이 넘어요. 이 교만을 해도 10명의 몇 배예요? 몇십 배예요.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 6천 명은 넘을 거예요. 6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것은 뭐냐? 주먹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투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내가 온전한 순종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지막 순종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지막 순종이에요. 사랑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마지막 길이에요. 제가 개인 SNS에다가 내 자신의 꼴을 보면서 나이 먹은 목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첫 번째 자화상이라고 하는 자화상 늙은 목사들이라고 하는 걸로 내 첫 번째 글을 썼어요. 매일 하나씩 쓰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고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잘 살 생각만 한다. 그게 주의 종들이 가야 할 길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죽지 않으려고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십자가 지고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죽지 않을 생각만 한다. 지몸뚱아리 오래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고 세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가 끝에다 세 줄짜리를 썼는데 끝에다 그랬어요. 그의 주는 33세 떠나셨다. 33세 떠나셨어요. 우리의 주는. 뭐가 더 아쉬워가지고 더 죽지 않을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목사가 그러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그러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가지고 죽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심판 아래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할 거 아니에요. 부패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 그분은, 우리의 주는 33세에 떠나셨어요. 그렇게 못 떠난 것이,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우리의 늙은 목사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야 교인 한 사람이라도 살지, 교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될 수 있지. 방법은 없어요. 고백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제 주목을 믿어요. 그게 신념이고, 그런 것들에서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해먹자고. 예수는 해먹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을 우리는 주로 고백한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이 느껴져야 돼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근본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범신론에서는 그 천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천지 너머에 있는 존재를 몰라요. 이 천지가 너무 크니까, 무한하니까 이것을 숭배해요. 성경에서는 no, 그것도 피조물이다. 하늘도 땅도 숭배하지 마라. 오래된 나무도 산도 숭배하지 마라. 산신령이 없어요. 오래된 나무 거기다 대고 우리는 빌었어요. 그것도 피조물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로 왕과 같은 자가 스스로 그 권력과 그 신이, 임금이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태양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노, 다 피조물이다.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러한 각성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들의 영을 깨운 가장 위대한 각성이에요. 어둠을 벗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무엇인가를 숭배해요. 어두운 영혼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 천지,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절대하시다, 우리 인간과 다르다,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신 그 존재가 있다는 거, 이 거대한 것을.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제가 사랑하나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에 그 존재가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느끼게 할 때에 그 임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이 나에게 오듯이 그의 존재하심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임재, 계시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 고백은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주의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이것 이상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가장 나를 보호하시고 돌본다는 것을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어로서도 다 포착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로서도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도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 너머의 그런 분이세요. 그런 신비한 분이에요. 언어로도 다 포착이 안 돼요. 그러나 언어로 포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로 그분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인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거룩한 인격은 뭐예요? 아가페예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알아? 사랑을 통하여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그 터치를 통해서 내가 알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죠.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무슨 개념인지를.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이 될 때에 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와 감화 감동과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순교를 우리는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거나 왜 순교하냐고 못할지라고 생각해요. 영이 어떤 정말 악령과 같은 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라 그래요? 선교를 왜 하냐고 그래요. 선교를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렇게 교회 와서 설교하는 강연하는 신학자들이 다 있어요. 그건 왜 사랑하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까지 왔어요.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것은 전능하신 그 존재와의 사랑의 교감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으로. 그것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언어밖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가페이신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들어옴으로써 내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그럴 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에 그 순교자 가운데에 우리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이야기 있어요. 폴리캅 86세에 순교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 생에 오늘날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주를 내가 어찌 모른다 하랴. 그리고 불태워졌어요. 불태워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86년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그분을 내가 여기서 어찌 모른다 하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광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지고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다 바치고 불태워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으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서 자기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초연했던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에 이른 이들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도 죄도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고 십자가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도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아첨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흔들려요? 우리가 왜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왜 권력 아래 우리가 굴종을 당해요? 왜 정치의 도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콜레라와 이질이 만연한 이 땅에 식민 통치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이곳에 와서 여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콜레라가 만연한 곳에 한국의 관리들과 한국의 한의사들은 다 도망쳐 나가는데 그 의사이고 선교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콜레라 걸려서 죽고 순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걸 감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싼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쉽게 취급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감히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도구가 되고 물질의 도구가 되고 권력의 도구가 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신앙과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이 깨어서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늘 천지 만물을 주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이와 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음 월요일 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주의 미아가 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가페의 큰 사랑을 가지신 주여,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삼켜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존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오늘 이 아침에도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죄를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의 사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의 도구가 되고 정치의 도구가 된 이 교회가 거룩하게 다시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인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가게 하시고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여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세상을 주여 당신께서 지으셨사오니 버리지 마시고 올바로 잡아주시고 심판하시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